3대 명절, 이제 유월절이 또 동시에 그는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날이 다가오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방도를 궁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백성들 눈이 있어서 그 백성들 눈이 두렵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을 피하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궁리를 지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이 12명의 제자 중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가서 그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를 넘길 모의를 서로 꾸미게 되고 또 돈으로 그렇게 매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 베드로하고 요한을 성내로 보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따라가서 말하면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만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인 유다는 이 스승인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행하면서 아마 어떤 모임이든지 가면은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저희 제주 노예 교육자회 총무 겸 회계입니다, 제가. 그래서 돈을 맡은 자예요, 제가 돈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모임이든지 무슨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 뭐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누가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 중에서 이 돈을 맡은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이 있을 때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그분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그것을 300데나리온, 누구도 그 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한눈에 알아보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나오는데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였더라면 더 좋을 것이다. 항상 그 위선적인 사람들은 명분을 내세웁니다.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팔아서 하십시오라고 주면 가난한 자에게 일부를 주고 일부는 자기가 먹고,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할 건데 이게 다 깨버려가지고 향유를 갖다가 깨서 발을 붓고 머리털로 딱 이러면은 이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엎질러진 물처럼 허비되는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는 그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막 화를 내는 것이죠. 그는 돈 냄새에 민감했고 이해타산에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로마의 모든 학정을 다 물리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일시에 개혁을 일으켜서 저분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됐을 때 뭐 베드로처럼 자기가 무슨 영의정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요즘 치면 재무장관? 한 돈을 맡은 자를 하면 얼마나 이거는 국가 단위의 돈을 만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헛된 꿈을 꾸는 거지. 큰 걸 챙기겠다, 그런 속셈이 자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행보를 가만히 보니 이거는 자기의 기대랑 정말 어긋나거든요. 뭐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고 뭐 고난을 받을 거라는 둥, 너무 힘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뭐 이런 모습 보니까 상당히 실망하고 자기 기대에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기대에 어긋나니까 실망이 더 커지는 법이죠. 그때 동시에 저쪽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의 표현, 2절의 표현이 뭐라 할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방도로 죽일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틈을 사탄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세 가지 시험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시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을 받았고 나서 항상 무엇으로 물리치시냐면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사단의 유혹에 자기를 도구로 내어주고 맙니다. 우리도 수많은 유혹을 하죠. 유혹을 받죠. 그러나 그런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움직여 나갈 때 그건 죄로 바뀌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유대 종교 제사장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매수했습니까? 처음부터 초청했습니까? 아니요. 가룟 유다 스스로가 자기 발로 예수를 팔기 위해서, 자기 스승을 팔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간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이. 그런 유혹과 그런 것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화하고 옮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서로 모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경비대장들하고 합의를 하고 돈까지 주기로 하고, 그것이 은 30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좋은 찬스를 포착하기 위해서 기회만 엿보는 그런 관계가, 그런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앞으로도 더 전개되겠습니다만, 어제 주일 설교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말씀과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가룟 유다 어떻게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맨날 욕이나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신앙은 왕년 얘기할 것 아니고 과거 얘기할 것 하나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가 현재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수많은 유혹이 올 때 오죠. 많은 자극이 오고 나에게 눈에 보이죠. 이권이, 나의 유익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덥석 무는 일, 마치 미끼를 무는 물고기처럼 미끼의 유혹이 지천에 깔려 있지요.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그런 자니까. 그러나 그것을 물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는 순간 미끼는 내 아가미를 물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에게 끌려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충만하지 못할 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단에게 노출되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유혹인지 아닌지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하고, 내가 가야 될 자리인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지금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관파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직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 라이센스가 아니고 자격증 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이죠?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당시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니산월은 우리로 굳이 표현하자면 정월입니다. 근데 양력으로 그레고리역으로 1월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월 내지는 4월에 해당되는, 그건 이스라엘의 달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월,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는 축제, 첫날을 양을 잡는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그 나머지 일주일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다. 맛이 없죠,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의 상징,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추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첫날 시작하는 니산월 14일, 이날 첫날 오후에 양을 잡습니다. 가족 숫자대로 먹을 분량을 마고, 만약에 자기가 넘친다 그러면 두 집이 하나 모여가지고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추석날 3일 동안 진행되면 전날, 전전날이든지 뭘 만들죠? 송편을 만들죠. 요즘은 주로 사다 먹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사람 가서 하는 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얘가 장가 가더니 달라졌다고. 떡을 주물러주고 전 부치는 데 옆에서 이러고 있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전 부치면은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밥맛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는구나. 그런 거 하죠. 진리죠. 그런 것처럼 명절 하면은 대표적인 음식이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도 이 양을 잡는 것을 준비하고 또 무교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포도주와 떡을 내일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 요한, 아주 수제자 2명, 아주 아끼는 제자 2를 시켜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 명절을 꼬박꼬박 챙기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첫날 14일을 의미하냐, 이것을 시작되는 날이냐,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안에는, 이 말 가운데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 어떤 복선이 깔려 있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하는 장면, 앞에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유월절 양 잡는 날, 무교절의 첫날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연달아 쓰고 있어요. 이것을 겹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유월절에 잡을 그 양이 바로, 알고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갖다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이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1500년의 갭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갭은 1500년이나 돼요. 근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의미가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그 양을 잡아서 먹는구나. 그때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 조상들이 문에다가 바르니까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방됐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태까지 모르고 그냥 살아온 것이. 그냥 때 되니까 송편 만들면 추석 때는 송편 만들고 설날에는 떡국 먹고, 우리가 이렇게, 그게 기원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니,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신데 그 유월절에 양의 피를 왜 굳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는데 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것이 유월절의 기원이었어요. 한자로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바를 때, 그 우리 몸으로 실체적으로 이 내일 언약하게 될, 내일 그 바로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그 만찬에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발린다는 행위를 우리의 몸으로 먹는다는 행위고 우리의 몸을 적신다는 행위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우리가 덮여질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을 때,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우리를 죽음이 피해서 은혜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 동물까지 다 해당되는데,
그것이 죽음이 넘어가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이것을 기록하게 함으로 이것을 읽는 우리 후세대들 2000년 뒤에 우리들에게도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겹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잔치를 준비해야 이 실체가 분명히 더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안 되면은 이것이 성만찬도 없을 것이고 성만찬도 없으면 이것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인지 내일 묵상하게 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없어질 거란 말이죠. 없다 해도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이런 주님을 분명히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제자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깨달음,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전에 우리도 준비하고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도 똑같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똑같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형식은 내용을 담습니다. 이번 주일날 진행될 그 성만찬이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같이 중요합니다. 형식주의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을 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바로 보혈로 덮여지게 돼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사단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영원한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이 두 제자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준비하는, 그럼 준비라는 것이 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건가? 그것도 준비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혈을 덧입을 존재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보혈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그 보혈의 은혜를 합당히 받을 수 있는 자로 하기 위해서 한 주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경건하게 보내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좀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넌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귀 새끼 주인이 그걸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해라. 정말 그 말 그대로 됐어요. 제자가 가보니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고 그것을 풀고 올 때 주인이 이거 왜 그러냐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 그냥 줬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이 그냥 딱 끝이에요. 이번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요. 아마 중요했던 모양이시죠. 제일 수제자를 보내는 걸로 봐서. 그래서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을 의미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 하나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게 시그널, 사인이죠. 이게 표적이 되는 거죠. 가서 만날 건데 따라가라. 그리고 주님과 너에게 주님이 시켰는데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을 유월절 만찬을 할 방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할 거를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성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지시하시는 예수님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저는 또 뭐가 대단하냐면 이런 황당한 말씀에, 앞에 제자도 마찬가지, 나귀를 하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황당한 말씀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한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도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위를 느낍니다. 그분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실 방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도 달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역시 상식과 우리 논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 이루어지고 다 보여지고 다 깨달아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음이라고 뭘 말하겠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을 마치 된 것처럼, 약정이나 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여겨지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의 행보입니다.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것이 보여질 것도 근거도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만 믿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따라갔더니 그 말 똑같이 했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대책 없는 사람들이고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몰상식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확실히 믿는 바는 주님께서 그 일들을 지시하더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민폐에 끼쳐요? 어떻게 그걸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내놓으라 그래요? 이런 말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발을 옮기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6절 말씀,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말씀이 진하게 다가왔는데, 우리 서양 속담이죠.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게 못할 수는 없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닌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갖다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 집을 지을 수 없게는 할 수 있다. 이 말 뜻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없는 유혹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순간순간 유혹이 엄청나게 옵니다. 아시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틈탑니다. 적절한 기회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미끼를 까닥까닥 하면서 물으라고 계속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책 까부르듯이.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해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유다가 뭔 잘못이냐? 유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이용당한 거다.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의 하수인이 된 거다.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잘 팔아 넘기고 십자가 진 거 아니냐? 유다 없었어 봐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의 궤변을 논리를 피는 사람도 있어. 이게 바로 죄인의 논리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고 잘 보십시오. 누구의 책임입니까? 유다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발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기대가 어긋났다고 실망했다고 자기 발로 가서 무엇을 저들이 요구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그런 것을 약조하고 예수님 팔아 넘길 책임이 왜 없습니까? 왜 사단에게 넘깁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왜 사단에서 그랬다고 왜 그렇게 핑계를 댑니까? 그게 죄성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하와 제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담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저 피조물, 저 뱀이 꼬셨어요. 결국 그걸 누구는 책임을 돌리는 거냐면 하나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회개,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어그리비드하고 동의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그렇게 잘못 산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전제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린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짓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고 사단과 결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이겨내시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제자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성찬식도 준비해야 되고 주님 만날 것도 준비해야 되고 천국도 소망하고 항상 우리는 준비하며 대비하면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제자들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대책이 있고 밑도 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실제화돼서 내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유다처럼 사단이 들었다고 해서 사단 핑계가 아니고 사단 책임이 아니고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내 마음이 들어오도록 사단이 들어오도록 내 문을 열어준 제 책임,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바로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회개할 때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09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섬기길 원하고 전혀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나의 주 말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런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들어가는 가룟 유다처럼 이런 어리석은 삶, 비참한 삶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장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내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과 성경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동의가 되기 쉬운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미끼를 놓아두고 그것을 물라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이고 가면 돈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유혹인데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사단에게 넘어가서 하나님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유다의 행보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경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개인경건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죽음에서 넘어갈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깨달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단에 준비하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과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을 믿음에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식과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에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사단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환경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내가 지은 죄인이 바로 나의 문제이고 내 책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저희도 유다 같지 않다고 장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더할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 내 기대,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배신함에 파는 유다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이용물이 아니고 나의 주인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임을 믿습니다. 그 어린 양 피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가 덮여졌기에 죽음이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저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제자처럼 내 머리로는 이해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 우리 삶에 펼쳐지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죄 지은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저희의 책임임을 고백하오니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씻겨주시고 거룩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성만찬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날 준비,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주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를 붙들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